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 331쪽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 너희 왕들아 들어라,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나 곧 내가 주님을 노래하련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련다. 주님께서 세계에서 나오실 때, 주님께서 애굽 땅에서 출동하실 때, 땅은 떨어지고 하늘은 물을 쏟아내고 구름은 비를 쏟았습니다. 산들이 주님 앞에서 진동하였고 저 시내 산마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습니다. 아나스의 아들 석갈 때에도 야레 때에도 길에는 땅길이 끊어지고 이손들은 뒷길로 달렸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용사가 끊어졌다. 그들이 새 신들을 택하였을 때 성문에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300명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방패와 첩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던가. 나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쏠렸다.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자원하여 나선 용사들이다. 너희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아, 양탄자를 깔고 서는 사람들아, 길을 걸어가는 행인들아,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 깃는 이들 사이에서 들리는 소리, 활 쏘는 사람들의 요란한 저 소리, 거기서도 주님의 의로운 업적을 들어 말하여라. 이스라엘 용사들의 의로운 업적을 들어 말하여라. 그때 주님의 백성이 성읍으로 들어가려고 성문께로 내려갔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시는 은혜로 하루를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주일 예배 말씀처럼 생각하기 전에 감사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를 구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여성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다면 바락은 누구일까요? 바락은 사사 드보라의 예언에 따라 이스라엘 군대를 움직였던 군대 장관입니다. 드보라와 바락, 이 두 명이 사사기 4장과 5장을 이끌어가는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5장이지만 예배 마치고 이렇게 돌아가셔서 사사기 4장을 천천히 함께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사사기 4장과 5장이 똑같은 구원 사건을 반복해서 보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사사기 4장은 산문으로 쓰여 있고 5장은 운문으로 쓰여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드보라와 바락의 이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문으로 쓰인 4장을 살펴보는 게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5장은 말 그대로 시와 노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표현도 많고요. 그리고 감탄하고 고백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좀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4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이야기를 저희가 이 시간에 같이 좀 알아보고, 그렇다면 5장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 속뜻을 밝혀 나가고자 합니다.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 에훗이 죽은 뒤에 이어집니다. 드보라가 어떻게 사사가 되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드보라는 여성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사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치셔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죠. 주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였는데요. 이 시스라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했고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그들을 심하게 억압했습니다. 그때 활동하던 사사 드보라는 한 맺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함께 살아간 인물입니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바락을 부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드보라와 바락, 이 둘은 같은 편입니다.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라고 사사 드보라의 군대 장관이 바로 바락이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가나안 손에 맡겨서 벌하시다가 이제는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마음 먹으신 것입니다. 드보라의 군대 장관 바락을 앞장 세워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물리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4장 1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쳤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지배당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지배국가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얼마나 위험 있고 무서워 보였을까요? 하지만 주님께서 마음먹고 이스라엘의 손에 가나안 군대를 맡기시니 시스라는 볼품없는 모습으로 병거에서 내려 뛰어 도망쳤습니다. 드보라의 군대 장관 바락은 기세를 몰아붙여서 시스라의 군대를 끝까지 뒤쫓았습니다. 그리하여 시스라의 온 군대는 칼날에 쓰러져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승산이 없다고 생각해 먼저 도망친 시스라는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막 정신없이 살 길을 찾아 뛰어다니다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습니다. 왜냐하면 시스라 장관이 모셨던 가나안 왕 야빈과 그 야엘이라는 여성이 속한 헤벨의 가문, 그 헤벨의 가문이 화친을 맺은 이렇게 가깝게 지낸 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스라의 입장에선 좋은 피난처를 찾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도 시스라를 선대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선대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높으신 어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스라에게 이불과 우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스라는 야엘이 자기 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안정을 취하면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엘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요. 자기가 속한 헤벨의 가문이 가나안 왕 야빈과 화친을 맺고 있었지만 야엘은 이 전쟁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야엘은 깊이 잠들어 있는 시스라를 보고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로 그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드보라의 장관 바락이 시스라를 뒤쫓아오다가 야엘의 집까지 도달했고 죽어있는 시스라를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4장의 말씀을 토대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드렸는데요. 4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처음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전쟁을 준비하게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하면서 예언을 시작했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사기 4장은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게 접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줍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권 중심의 신앙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믿음의 잘못된 적용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명분 하에
마땅히 행해야 할 인간적인 노력이 결여될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는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표현들로 그 믿음의 고백 뒤에 우리의 노력은 충분히 다 했는가 하는 질문을 묵살시켜 버릴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 사사기 5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인간적인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의 4장과 5장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표현으로 기록한 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4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다 이루셨다 하는 뉘앙스로 역사적인 기술을 했지만 5장에서는 물론 그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의 업적을 주로 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인간의 노력이 얼마만큼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장 6절에 보시면 야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일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굳이 이 이름이 밝혀졌다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것이죠. 야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 가문의 관계를 등지고 시스라를 직접 살해했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5장 24절 이하에서는 야엘의 이름을 한 번 더 언급하면서 그 업적을 더욱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1절에서도 중간쯤에 보시면 이스라엘 용사들의 의로운 업적을 들어 말하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4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표현들이 5장에서는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하셨다, 주님께서 이루셨다 하던 표현들이 주를 이루었던 4장과 달리 어떤 사람이 이런 일들을 했고 어떤 사람이 이런 주님의 일에 동참했다 하는 식으로 계속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한 인간의 노력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4장과 5장의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인간의 노력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기 5장의 말씀이 무책임한 태도로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며 달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에 정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죠. 이 추운 겨울에 밖에 5분만 외투 벗고 서 있어도 내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없어도 사실 수 있는 분이시죠. 세상의 주인이시고 누구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간혹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는 부모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가 없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직접 돈 벌고 필요한 것들을 사서 쓰면 되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부모가 자녀 없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드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믿고 나아가되 우리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행하며 주님 품 안에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생각하기 전에 감사한다는 유대인들의 고백처럼 저희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을 뵙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주목하여 보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을 지나며 저희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한파 속에 내 몸을 보호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음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도 그러한 줄로 압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몸과 영혼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가족, 친구들, 동료, 이웃들까지 주님 손 내밀어 주셔서 이 추운 겨울 주님의 사랑으로 따스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행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 지치는 이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회 때 여호와를 사모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귀한 시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주님 그들을 귀히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많은 청년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구조적인 문제로 힘을 잃고 쓰러져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그들이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영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여 찬양하고 수련회를 통해 교제할 때에 영혼 깊은 곳에서 샘솟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굳건히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전교인 민속놀이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는 청정년 선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전교인이 기쁨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